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 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며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하며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혹은 옛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고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데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며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삼나이다 하였으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밀어라. 제자들이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니라. 아멘. 9장은 예수님과 12 제자들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3개의 내용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전도를 위한 파송을 하시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주님에 대한 헤롯 안디바스, 즉 세례 요한을 죽인 안디바스 헤롯의 반응이고, 또 하나는 오병이어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이 독립된 것은 아니고 앞의 내용,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 반응들, 그리고 그 결과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문제 해결의 방법을 점검하라. 문제 해결의 방법을 점검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Check the method of problem solving.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오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이런저런 문제, 영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하여튼 건강의 문제 다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문제 해결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첫째는 새로운 권위와 능력이 필요하다. A new authority and power are needed.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늘 곁에 있던 건데 우리가 여기 이 표현에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늘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그런데 왜 불러 모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실까요? 왜냐하면 새로운 사역,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늘 함께 있는 그 모임이고 만남이지만 이렇게 공적으로 이제 진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런 형식적인 그리고 이런 절차적인 과정을 밟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파송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신을 제어하며 귀신을 쫓아낸다는 뜻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이때 귀신은
그냥 귀신이 아니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기 위하여 그렇다. 능력과 권세, power and authority라고 나와 있습니다. 놀랍죠? 이런 능력을 주는 분이 없죠. 다들 어떤 그 재물, 물질에 대하여 또는 어떤 지위에 대하여, 복에 대하여 이런 것들은 많이 간구하고 또 그렇게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세상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자기 신을 섬겨서 물질의 복, 세상 출세하는 이런 거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상에 이렇게 치우쳐 가지고 대통령 되려하고 또는 어떤 출세하는 일들에 계속 점을 치러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재물의 복 또는 세상 출세의 복을 줄 수 있는 어떤 신적인 대상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귀신을 내어 쫓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주셔야 돼요.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탈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주시냐는 거예요. 왜 그런 능력과 권위를 주시냐는 거예요. 2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이게 중요하죠. 아픈 사람을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셨다. 목적이 중요해요. 목적이. 병 고치는 그 은사, 능력, 권위를 얻었다 할지라도 무엇을 위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라고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또 다른 말씀하십니다. 전도 사명을 위하여 귀신을 내어 쫓고 병 고칠 능력과 권세를 주셨는데 3절에 그 여행을 위하여서는, 그 과정이 여행이죠.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 말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 말은 준비할 것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준비할 것이 있다. 이것은 꼭 가져가야 될 것이 있다. 그 꼭 가져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Take nothing. 영어로 하면 좀 편하죠. 그러니까 뭘 가져가야 되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져가야 돼요. nothing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가져가지 마냐면 지팡이, 주머니, 양식, 돈, 두벌 옷을 가지지 마라. 꼭 필요한 건데 가지지 말아요.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환영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나고 그 말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증거를 삼으라. 자,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수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이 있는데 그건 귀신이죠. 귀신을 내어 쫓아야 돼요. 그래 복음이 전하죠. 또 눈에 보이는 대상이 사람인데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주님이 주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바랄 것이 이거죠. 이것이 약하면 여기저기 끼웃거립니다. 주님이 강조하신 것은 분명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우리 대부분의 그 핑계와 이유가 물질, 즉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지팡이도 없고 돈도 없고 양식도 없고 옷도 없습니다.
그 없는 것 때문에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신 권위와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고 병 고치는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죠. 그런데 제자들 보십시오. 6절 놀라운 게 이 정도 되어지면 제자들 펄쩍 뛰어야 돼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근데 6절 앞에 그러므로가 이제 들어가야 되죠. 그러므로 제자들이 순종해. 처음 하는 일인데 그냥 가서 전도하라는 것도 아니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라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건데 제자들 순종해. 어마어마한 일인데 순종해요. 그리고 난 뒤에 제자들이 나가서 어디 구석에 숨어 벌벌 떨지 않고 각 촌에 두루 다니면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하면서 10절 말씀에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님께 다 고했다. 이때 예수님 아무리 해도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아무리 해도 병 못 고쳤어요.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줬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저도 사모하고 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이런 권위와 이런 능력 가지고 놀라운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 그동안 예수님 옆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이것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본 거예요. 근데 하나 더 1절 말씀에서 보시면 귀신을 내어 쫓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가 순서를 좀 보셔야 돼요. 귀신을 내어 쫓는 게 먼저고 그리고 병 고치는 능력과 그리고 권세를 주신 거예요. 대부분 이 부분이 안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한 일이 드러날 때가 온다는 겁니다. The time will come when what I have done will be revealed. 7절 말씀에 분봉왕 헤롯 안티바스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헤롯에게 당황하는 마음과 두려움을 줬어요. 왜요? 자기가 한 일이 있기 때문에. 9절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게 누군가? 이게 누군가? 예. 결국 주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 자신을 봐요. 그리고 자기가 한 일이 다 드러나요. 하물며 이런 사람들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우리가 말했던 것 지난 금요일도 보셨죠? 내가 의미 없이 말했던 것 주님 앞에 다 설명해야 될 날이 나와요. 내가 했던 일들에 대하여 주님 앞에 다 설명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핑계하고 더 편한 것, 더 쉬운 거 할 수 있지만 굳이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가는 것은 주님께서 가신 골고다 언덕길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날이 와요. 주님이 그렇게 만드세요. 헤롯 보십시오. 그 얘기를 듣는데 심히 당황했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엘리야가 나타났다.
옛 선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정확한 건 아닌데 여러 이야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거죠. 헤롯도 예수님 대하여 잘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정보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에게 보고하는데 정확한 지식을 못 하잖아요. 정확한 정보를 못 주잖아요. 왜냐하면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문만 무성하고 정확히 몰라요.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람들 누구라 하더냐 했더니 뭐 이 얘기 똑같이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이들이 예수님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은 예수님에 관하여 정확히 몰라요. 또 하나 왜 헤롯이 나왔는가? 헤롯은 왕입니다. 그 왕으로서 권위가 있지만 주님의 권위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은 1절에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고 병 고치는 권위와 능력을 주셨고 실제로 제자들에게 했어요. 그런데 헤롯은 지금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로부터 정보를 보고받고 있는데 정확한 것이 없어요. 권위로서 자기가 권위는 있는지 모르지만 왕으로서 권위는 있는지 모르지만 그 왕으로서 어떤 능력도 없어요. 또 그 밑에 있는 신하들에게 부하들에게 어떤 능력도 줄 수 없어요. 어떤 권위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어떤 권위? 예. 주님이 주시는 그 권위, 주님이 주신 능력. 2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아픈 사람들 고치게 하는 그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은 헤롯이 아니라 주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살리셨죠. 그 밑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진정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헤롯처럼 까마득하게 잊고 있던 일들이 주님 이야기를 듣고 주님 앞에 나오면 다 생각나고 그래야 돼요. 그러나 구원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헤롯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보고자 했고 더 알고자 했으나 거기서 그쳤어요. 주님께 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다. There is something more we need. 10절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그동안 했던 일들을 주님 앞에 보고합니다. 자, 앞에서 7절에서 8절에서 헤롯 왕에게 보고한 것과 신하들이 보고한 것과 제자들이 돌아와서 사도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한 것은 달라요. 헤롯 왕의 신하들이 와서 보고한 것은 예수님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보고했으나 제자들은 자기들이 주님 주신 권위와 능력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그것은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을 보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데리고 제자들 데리고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어요. 그런데 11절 많은 사람들이 알고 따라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저희를 다 영접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고 있다 라고 하고 있죠. 근데 날이 저물어 가고 있는데 12 사부도가 와서 이 사람들을 다 다른 마을로 가까운 마을로 보내서 거기서 지내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지금 여기는 빈들입니다.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걸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해결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말하냐면 가진 것이 없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마태복음에 있는 거를 또 정확히 알고 있지만 요한복음에도 나오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과정이 생략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냐면 그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가 가서 먹을 것을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5,000명 정도, 남자 5,000명 정도의 사람들을 50명씩 앉게 한 다음에, 그리고 그것 가지고 물고기 5개와 물고기 2개와 떡 5개를 가지고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눠줘서 해결한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지금 왜 이게 됐냐면, 이 흐름 속에 있냐면, 제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헤롯 부하일 때 가능한 거예요. 왜? 헤롯은 돈도 있고 권위도 있으니까, 능력도 있으니까. 이렇게 5,000명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헤롯에게 있어요. 그래서 헤롯의 신하들은 헤롯에게 가가지고, 왕에게 가서 지금 이런 상황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헤롯이 먹을 걸 주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했더니 헤롯과 달리 주님은 너희가 해결하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당연히 사도들이 우리는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할 때 주님의 해결 방법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작은 것 가지고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질이 없고 이러면 주님께 오지 않고 이제 헤롯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왜? 헤롯은 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해 본다면, 우리가 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말씀 양육을 받아야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상황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대안을 내놓지만 믿음과 관계없는 거죠. 자꾸 믿음 없는 방법,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돈이 있었다면 이게 해결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한 끼는 먹일 수 있었겠으나 기적은 일어나지 않죠. 돈이 있으면 믿음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건강하고 시간이 있으면 믿음을 의지하지 않아요. 믿음 없다가 하나님 앞에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제자들이 말한 것을 기도로 바꾼다면, 주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일을 하라면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돈 주세요 하고 모여 앉아서 기도하겠죠.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주님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돈 주세요 하고 기도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문제 해결의 방법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오직 믿음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박원식 집사님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결란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세상 속에서 세상이 치우쳐 살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신 주님, 오늘 하루 눈에 보이는 물질과 세상 권세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